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그 주간의 금요일이고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교회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부활절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성소 휘장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고 그 성소 휘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성금요 예배의 설교 제목을 성소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고난주간이시죠? 괜찮으십니까? 컨디션도 다 괜찮으시고, 네. 새벽 기도회 때 또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금 우리의 몸이 좀 힘들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건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소의 휘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움직이는 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모두 다 성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막의 내부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죠. 성소 안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금등대 등이 있고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이 바로 성소이고 또 휘장을 또 하나 지나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은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는데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사장이 지금 등지고 있는데 제사장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입니다. 특별한 무늬들이 없고 들어가는 휘장이고요. 안에 또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서 안쪽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수 있는 휘장이라는 것이고 저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막의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요.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것과 그 외의 곳으로 구분되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또 휘장은 분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함과 죄로 인한 그 단절, 율법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출애기 3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을 죄악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휘장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휘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쳐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휘장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을 열어보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헐어버렸던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휘장을 여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것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고, 가까이 있는 우리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소 정도, 성전을 밟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 깊은 곳까지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꼭 이렇게 코끼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이렇게 줄에서 나무에 묶어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시면 그 줄이나 이런 나무들이 엉성합니다. 코끼리는 굉장히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나무에 밧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새끼 코끼리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쇠사슬로 아주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둬놓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아주 작은 밧줄로 아주 얇은 기둥에만 세워놔도 코끼리는 도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를 열어서 우리 들어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지성소가 열렸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에 우리 모두가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지성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성소, 기도의 지성소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깊은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면 우리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그런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휘장의 찢어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커튼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 주님이 나의 몸, 나의 피, 언약의 피 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실은 그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7가지 이야기, 7가지 말들인데요, 네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죠. 주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하나님도 피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의 이 외침을 모른 척 외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휘장의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찢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의 몸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쪼개어서 드리는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의 죽음을 가지셨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 2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개나 빚진 자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색을 내려고 해요. 생색을 내려고 해요. 내가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춘기 애들처럼 똑같아요. 내가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정말 무엇을 가지고 섬겨가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겨가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세속적인 관점일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으로 섬겨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겨가는 거예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섬겼어요. 교사로서의 재능이 있어서 교사했던 것 아니에요. 찬양대로서 은사가 있어서 찬양됐던 것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섬겼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거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내 목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목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위에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겨갈 때 때로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시군요. 다 주장하면서 사시는가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 되어서 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모아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가는 것 그 자체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의 찢어짐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제사의 시대가 끝났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제사장 제도와 제사의 규례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휘장으로 가리고 있던 것을 제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제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의 이 제사의 한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왜 그렇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느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드렸던 제사의 제도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온전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순종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안 되니까. 죄의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끝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언약을 새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고 또 제물이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에 더 이상 제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자신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길에서 그 지성소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죽음이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가야 되나요? 거기에 주님 주시는 풍족함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교제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여기 밑에 앉아 있는데요, 휘장이 찢었다는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나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에게 오라고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휘장을 찢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감사, 평안,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요로움, 감사, 기쁨, 찬양, 것들이 가득가득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